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 말씀, 지난주와 같이 좀 연이어서 순전한 말씀,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찰스 다윈을 다 아시죠? 진화론이 그 찰스 다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갔을 때 여러 섬들을 보면서 특징적인 걸 봤습니다. 뭘 봤냐? 거북이가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북이가 있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이 긴 거북이도 있고요. 짧은 거북이도 있고요. 또한 목이 없다시피 한 거북이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새를 보니까 긴 뿌리가 있고 짧은 뿌리가 있고 색깔이 가지가지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종의 기원이 있구나. 이 종의 기원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작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원 인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설을 가지고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의 토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의 시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진화라는 거죠. 사람도 원숭이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은 가설입니다. DNA가 다릅니다, DNA가. DNA는 태어날 때부터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과 원숭이가 DNA가 많이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건 다르다는 겁니다. 단 몇 프로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세상에 아기를 가질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전설이야. 라고 터부시하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믿음이 변질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근데 이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켰는지,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31절과 32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너가 낳으면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와, 여기서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두 번째 메시지가 더 말이 안 됩니다. 600년경에 기원전 600년경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무너져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60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주 이씨 가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조선의 왕조니까 이제 다시 대통령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 말과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말씀에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의 기대감이냐? 구약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비록 자기 나라는
사라졌고 없어졌고 흔적도 없고 망한 나라였지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쯤에 말씀한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다 흩어진 다음에 회당을 통해서 이제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전설로 예전의 과거의 역사로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고 포기된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이 돼서 많은 유대 백성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 그 여인 중에서 한 명,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순종함에 말씀의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카톡 우리 종교인 톡방에다가 말씀 올리잖아요. 아니면 또한 이제 뭐 CTS, CBS, 뭐 유튜브에 뭐 유명한 목사님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풍년처럼 막 듣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에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주일학교 때 말씀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거 빼고 다 마이크 내려주시면 하울링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주일학교 때 막 강제적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날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번씩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죠? 새롭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게 위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저 정신이 없네요. 뭐가 문제죠? 마이크가 안 들려요? 스탠드 마이크요? 목소리가 좀 안 들리나요? 잘 들린다는데? 잘 들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러다가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내가 신학을 정말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복이 아니라 삶의 연단의 자리로 자꾸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구원받았던 감격은 사라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신학을 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역사적 말씀, 학문적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신학과 나와가지고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면 삶이 뻔한데 좀 돌이켜보자 하면서 복수 전공으로 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또 기회가 돼서 경영학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마음에 다른 길로 빠져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좀 들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미국의 이제 바이 칼바잘 목사님이라는 멕시코의 미국인인데 그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부모님이 내려오라니까 내려가기 싫은데 이제 내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말씀들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말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와닿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갑자기 맞아.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저도 모르게 이 화석화되고 말씀에 기대가 없던 나에게 그 말씀이 확 와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있는데 아쉽게 마지막 집회 날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음날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족과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나는 정도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냐. 그분이 이제 영안이 열리셨는지 저한테 기도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정길아, 너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저의 가슴을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목회길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을 딱 하면서 눈물이 펑 터져서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근데 그런 분을 만난지 참 은혜긴 한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그 말씀에 기도하시다가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도 얘기 나눠주는데 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증표를 하나 보내주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미국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것 같다. 그걸 사모함으로 기도해봐. 그게 하나님의 증표야 라고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태어나서 비행기 티켓 한번 끊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권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23, 4살 때까지도. 근데 무슨 미국이야. 비행기 티켓이 얼만데. 그리고 그때 환율이 1,500원 막 이렇게 비쌌을 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웃었죠. 그냥, 하면서. 그냥, 그래, 나중에 일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학교에서 인턴십 과정이 있어서 미국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430명이 됐는데, 학부생 중에 5명을 뽑았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인턴십 과정 5명을 뽑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심결을 냈는데 된 거예요, 이게. 설마 되겠어 하면서 냈는데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갖는 지역이 이제 LA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2시간 거리에 그 바이 팔가자 목사님이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하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주소를 알아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기대감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말씀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비록 600여 년 전에 과거의 말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과 청혼한 사이여서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는 자녀가 낳지 않아요. 근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마리아가 자녀를 가졌다 하면 음행한 여인을 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고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신학생 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또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요엘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 땅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곧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 예수와 구약의 예수님, 여호수아가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리고성이 있고요, 안악장선이 있고요, 가나안 7부족이 있고 무섭고 떨리는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찰병기도 없었어요. 돌덩어리야 나무 깎아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단단한 선 여리고를 넘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당장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그 급류가 흐르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대, 밟는 땅 모든 땅 나에게 주신대, 우리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대, 이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전혀 없을 거야. 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와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66권의 이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감격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는요, 저 결혼 안 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음행한 여전을 지킬 수 있는데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요. 변명 전혀 없었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의 순종. 생명을 거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비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태어날 때 아버지의 말과 대비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사가랴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예, 하도 이제 안 된다고 하고 나쁜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니까 입을 닫아버려 버렸어요. 말 못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마리아의 순종과 사가랴의 불순종이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입술을 틀어막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뭐 좀 나에게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해달라고 떼쓰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그냥 뭘 말로만 하고 불순종하면서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얘기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하나님, 일단 뭔가 이제 요단강도 먼저 가려주시고 여리고도 먼저 부숴주시면 내가 들어갈게요가 아니에요. 급류가 흘러가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여리고성 무너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돌았어요. 말씀대로. 먼저 갔어요. 여리고성 앞에. 가니까 하나님 역사에 이루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몇 바퀴 돌아라.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도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순종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에 간보듯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중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내 자를 옮겨주세요. 그러나 다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을 구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에는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모든 죄악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접목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향남 2지구 가서 이제 버스킹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몇몇 이제 우리 중직자분이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요. 과연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순종할 때, 먼저 믿음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교회라도 한 교회라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교회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자리입니다. 추운데 영하 6도였는데 오늘 날씨 추운데요. 아직도 영하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자리로부터 그 순간부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지고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하며 즐거운 공연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탄 전야제 행사가 너무나도 이제 이게 화석화돼가지고 이제 기쁨이나 이런 게 다 식어져가지고 많이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이제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축하의 장이 되자.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예. 거기다가 문화상품권 또 10만 원어치나 또 이제 후원을 또 권사님 또 해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다 나와서 24일날 우리 성탄절 이렇게 우리 애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정말 애들 몸살 났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김신혜 집사님 몸살 나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어쩔지도 모르게 하시더라고요. 애들 지도하신다고. 그래서 함께 나와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 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기쁨을 드리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없이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영지